하나님 아버지, 눈물과 기도로 오랜 세월을 살아온 당신의 귀한 자녀가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평생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본인은 돌보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성령의 온기로 감싸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단잠에 들게 하시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3000년 전 온갖 고난을 겪은 다윗 왕이 인생의 황혼기에 쓴 이 6구절은 험한 세월을 살아내신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장입니다. 짧지만 강력한 6개의 약속.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릴 것입니다. 은혜가 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세요. 2부 첫 번째 약속.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부족함이 없다는 말. 우리에게는 참 먼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기력도 예전 같지 않고 건강도 염려되고 내 인생 참 부족한 거투성이다 싶으시죠. 하지만 다윗은 단언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일까요?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이끄는 목자가 전능하기 때문입니다. 양은 정말 연약한 동물입니다. 심한 근시입니다. 1m 앞도 잘 못 봅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발톱도 독도 빠른 다리도 없습니다. 방향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길을 잃으면 스스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고 질병이나 외로움 앞에서 속수무책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단순히 지켜만 보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양의 눈곱을 닦아주고 발굽에 낀 돌을 빼내어 줍니다. 양이 잠잘 때는 양우리 문어기에 자기 몸을 뉘어 살아있는 문이 됩니다. 맹수가 양을 해치려면 먼저 목자의 몸을 밟고 지나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든든한 목자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75세 박 집사님은 허리 수술 후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싶어 매일 우셨죠.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목자는 걷지 못하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어깨에 메고 풀밭으로 갑니다. 그때 집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아, 내가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주님이 나를 업고 오셨구나. 이제 집사님은 병상에서도 평안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업고 계셔서 아무 걱정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든든한 목자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품에 안긴 소중한 양입니다. 3부 두 번째 약속. 이제 좀 쉬어도 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2절.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정한 쉼은 언제였나요?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새벽부터 밤까지 달려온 세월. 이제 좀 쉴만하니 몸이 아프고 마음이 허전해 나는 평생 쉴 팔자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중동의 광야는 온통 모래와 돌짝밭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나가기 전 새벽 일찍 미리 길을 나섭니다. 풀이 너무 억세지 않은지 가시나무는 없는지 독초는 없는지 일일이 손으로 골라냅니다. 푸른 풀밭은 거저오지 않습니다. 쉴 만한 물가는 어떻습니까? 양은 겁이 많아 물살이 조금만 새도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목자가 직접 돌을 쌓아 잔잔한 웅덩이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노후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들로 잠 못 이루시나요? 그만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주님은 내일 여러분이 먹을 은혜의 풀을 고르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른 목을 적셔줄 생명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나를 누이시며라고 합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목자가 모든 위험을 제거했기에 양이 비로소 안심하고 다리를 뻗는 것입니다. 평생 농사지으며 7남매를 키워낸 권사님. 허리가 굽어도 내가 움직여야 집안이 돌아간다며 쉬지 못하셨지요. 큰 병으로 병원에 누우셨을 때 처음으로 이 구절을 묵상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자식들 풀밭 만들어주느라 정작 주님이 저를 위해 준비하신 풀밭에는 한 번도 안 누워봤네요. 그날 이후 권사님의 얼굴빛이 고와지셨습니다.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을까?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예비하신 풀밭에 편안히 누워 계십니다.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주님이 예비하신 쉴만한 물가입니다. 4부 세 번째 약속,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3절. 살다 보면 인생이 꼼짝없이 뒤집혔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정성껏 키운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나 이제 더 살아서 뭐하나 싶은 생각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소생의 기적을 약속하십니다. 소생시키시고는 히브리어로 슈,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다는 뜻입니다. 양은 털이 길고 몸이 둥글어서 움푹 파인 땅에 잘못 누웠다가 발라당 뒤집어질 때가 있습니다. 뒤집힌 양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두면 몇 시간 안에 죽습니다.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저 멀리서 뒤집힌 양을 발견하자마자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옵니다. 무거운 양을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바로 세워줍니다. 다리가 저려 걷지 못하는 양의 다리를 하나하나 정성껏 주물러 줍니다. 양이 스스로 서서 울 때까지 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왜 든든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값 때문입니다. 저 성도는 내 아들이다. 저 권사는 내 딸이다. 목자인 주님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당신의 양이 구덩이에서 죽어가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이자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바로 안아 세우고 부드럽게 주무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이자 기쁨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5부 네 번째 약속, 어둠 속에서도 안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살다 보면 캄캄하고 힘든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왜 그 캄캄한 골짜기로 이끌까요? 골짜기에는 햇빛은 잘 들지 않지만 대신 뜨거운 태양을 피해 자라난 아주 연하고 촉촉한 풀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지나야만 여름 내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더 넓은 고원의 목초지가 나옵니다. 골짜기는 벌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외로움과 고통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로 가기 위해 잠시 통과하는 지름길입니다. 골짜기 안은 캄캄해서 양들은 목자를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때 양들이 의지하는 것은 오직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목자는 지팡이 끝으로 양의 목을 툭툭 건드려 줍니다. 목자가 곁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막대기로 바닥을 쾅쾅 치며 짐승을 쫓아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골짜기에서는 목자가 양에게 가장 바짝 붙어서 걷는 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78세 정권사님은 남편을 먼저 보내신 후 며칠을 불도 켜지 않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시편 23편을 읽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구절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권사님은 그 구절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 읽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지금도 여기 계시는구나. 남편은 떠났지만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권사님은 그날 밤 처음으로 불을 켜고 따뜻한 밥을 지어 드셨습니다. 골짜기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주시니까요. 골짜기를 향해 외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질병도 외로움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지키신다. 6부 5번째 약속, 역전의 날이 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 성도님들, 평생 사시면서 억울한 일 참 많으셨죠? 정직하게 살았는데 도리어 손해를 보기도 하고 자식들 위해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돌아오는 건 무관심일 때. 하지만 오늘 성경은 기막힌 반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상은 히브리어로 슈란, 왕이 귀한 손님을 위해 차려내는 진수성찬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몰래 뒷방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나를 노려보던 원수들, 나를 무시하던 상황들이 울타리 밖에서 침을 흘리며 지켜보는 목전에서 보란듯이 상을 차려주십니다. 이 사람은 내가 가장 아끼는 자녀다. 너희는 손대지 마라.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고대 중동에서 기름 부음은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만 하던 최고의 예우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늙고 병들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구걸하는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 잔치상의 주인공이십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부심이 넘치고 주님이 내 편이라는 그 든든함이 넘쳐 흐르는 인생입니다. 고개를 당당히 드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VIP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잔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의 잔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 흐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7부 6번째 약속, 끝까지 쫓아오는 사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 긴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가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외로움이 깊어질 때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다프, 그냥 뒤에서 슬슬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전력 질주하며 뒤쫓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고 도망가던 그 젊은 날에도, 고난에 지쳐 주저앉아 있던 그 캄캄한 밤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여러분의 뒤를 추격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적막한 병실이나 쓸쓸한 방 한 칸이 아닙니다. 우리 목자 주님이 미리 가서 빗장을 열어두고 기다리시는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 집은 낡지도 않고 이별도 없고 무릎 아픈 것도 없는 영원한 본향입니다. 목적지가 이렇게 확실한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노년은 저물어가는 저녁이 아니라 영원한 아침을 준비하는 가장 보배로운 시간입니다. 이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평생 쫓아올 것입니다. 나의 종착지는 여호와의 집입니다.
이제 함께 나눈 6개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차려주신 푸른 풀밭에서 안심하고 쉽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곁에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높이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평생 뒤쫓아오시고 마침내 나를 영원한 집으로 데려가십니다. 이 약속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남은 모든 날에 유효합니다. 자, 이제 모든 힘을 빼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세요. 오늘 당신을 괴롭혔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눈물과 기도로 살아온 당신의 귀한 자녀가 이제 쉬고자 합니다. 평생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본인은 돌보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성령의 온기로 감싸 주옵소서. 이 밤 이들의 잠자리를 푸른 풀밭으로 삼아 주옵소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든 천사들을 보내사 이 집을 지키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으며 단잠에 들게 하시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감격으로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영원한 집,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하실 때마다 이 영상을 다시 찾아 들으세요. 마음이 힘들 때, 잠이 오지 않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베개가 되고 이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댓글에 아멘,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선물로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눌 때 더 풍성해집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밤새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양입니다. 샬롬.